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진리의 교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방대한 그리고 깊고 오묘한 내용들을 짧은 몇 개의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해할 때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방 끝내고 이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단락별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서 붙잡혀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계속 지금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믿고 주님께서 또 제 마음속에 강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또 떠오르게 하고, 이것을 놓아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또 계속 생기게 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것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데,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일에 대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와 이런 언약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구속의 언약의 내용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다 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신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정반대로 영벌과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결정적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성자로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미리 약속한 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가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신 일들을 계시라고 부르고, 또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고, 또 그것을 또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계시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간 지성, 이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야, 혹은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 구주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 잘 연구하면 무슨 말인지까지는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 책을 쓴 사람, 대학 신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누군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신학 박사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게 현재 유럽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란 자유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학과가 있고요. 그 종교학과에는 각 종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군대, 옛날에는 군목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목사님도 들어와 있고 신부도 들어와 있고 또 중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원불교도 들어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인정하는 종파는 4개입니다. 그래, 다른 종파들도 이 군종이라고 하는 이곳에 진출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대 가게 되면 나란히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 성당, 절 이래갖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새로 지은 곳이죠. 새로 지은 부대는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종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에 왔었습니다. 근데 7년 전에도 왔었어요. 그때 제가 레이건호를 한번 갔습니다. 이 부산의 목사님들 이렇게 좀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건호에 이제 갔습니다. 그랬는데 안내하러 나온 분이 레이건호의 군목인데 군종 실장을 하는 분이 이제 안내하러 나왔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군에 입대를 해서 군목으로 이제 그 함대에 그 항공모함 하면은 항공모함 한 척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과 함께 여러 배들이 함께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순양함, 구축함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녀요. 주로 구축함은 뭐냐면은 이거는 잠수함이 오면은 잠수함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항공모함에다가 이 어뢰를 쏘면 안 되거든요. 잠수함 물리치는 이러한 호위함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배가 항공모함 한 대가 오면 한 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같이 와요. 근데 그 부대의 군목, 이제 군종 감요, 군종 책임자예요. 그래 이분이 항공모함을 다 안내를 해요. 층마다 다 올라가고 막 해가지고서는 막 그 조정하는데 거기까지도 가서 다 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근데 기도실은 기독교만 쓰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항공모함에 자기는 이제 실장으로 자기가 이제 그 군종 실장인데 자기 밑에 유대인 랍비도 있고 카톨릭 신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항공모함에 한 6,000명 이렇게 사람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종파가 있으니까 그 군종들이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군종 그러면은 기독교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군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슬람의 이맘까지 있어요. 무슬림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군종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란 자유대학의 신학부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1교수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교수가 연조가 제일 오래되고 또 인정받아서 제1교수가 되면 다른 종파들이 다 그 밑에서 통제를 받는데 다른 종파가 제1번 교수가 되면 기독교는 그 다음 그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신론자가 신학 박사가 된다?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으로 신학 박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신학 박사까지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와 계시, 이것이 차근차근 주신 겁니다. 차근차근 주신 이 역사와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여기 이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 때 지혜와 총명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계시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12절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지성으로 신학 박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지만 믿음은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유럽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되 믿음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가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는 일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목사 후보생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고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주세요 하고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애초 개념이.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이 목사 양성을 하는 목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노회입니다.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목사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노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총회적으로 신학교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노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신학교를 안 만들었을 때에는 목사 중에 누구를 지정을 하여 그 사람에게 이 목사 후보생을 보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교육전도사님들이 가령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분들이 실상은 옛날로 치면은 그렇게 훈련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배워라. 그리고 나중에 노회에서 시험 보고 목사 안수 주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총회적으로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통일된 교육을 시키는데 노회가 추천한 사람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은 우리는 다 처음 출발부터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회의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을 하고 시험 보러 갈 때 준비 서류 가운데 담임 목사의 추천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이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합당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경건의 삶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본교회 목사가 추천서를 써야 서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은 어떤가? 우리 같은 이런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학 공부 뭐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뒷자리에 스님들이 한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 스님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 신학교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신학원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기들 신학교 가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속하고 또 개종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님이 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간증도 들어보고 했는데 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오는 건 안 되고 예수 믿으세요. 참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진실된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소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노회에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하고 시험 보고 합격해야 노회가 추천서를 보냅니다. 입학 원서에 노회 추천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딱 도장을 찍어야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심지어 박사까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 체계가 무너지면 그냥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 중에 끝까지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붙들고 가방끈만 길면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은 아주 뭐 논문도 잘 쓸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은 없습니까? 믿음은 없습니다. 무엇이 역사하지 않은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리가 이곳에서 아주 엄숙하게 선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깨달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때가 찬 경륜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어디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비밀이 있다 이러시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분들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아들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론 이해는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남자나 여자냐 이런 성구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거를 아들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 여기에 에베소서 이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집사님들, 여기 여집사님들, 여기 권사님들 다 나중에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을까요?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실제로 다 아들로 다 성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상속 때문이에요. 상속. 우리나라도 상속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딸들도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죠? 예.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집은 큰아들한테 무조건 다 준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집들이 옛날엔 많았습니다. 법을 떠나서 부모들의 의식 세계가 큰아들한테 다 줘야 된다. 왜냐? 큰아들이 제사 지낸다. 이게 있거든요. 제사 지내는 큰아들한테 다 준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한테 다 주어서 이 큰아들이 동생들을 거느리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다 줬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우리는 그냥 큰 집에 더부살입니다. 이래요. 왜? 큰아버지한테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큰 집에 더부살이로 늘 살아가는 거야. 그래 큰아버지가 조금씩 주면은 그거 갖고 살아. 재산은 큰아버지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그거 하면은 되는데 그랬더니 법으로 또 하지는 않겠다. 이게 있는 거죠. 그 집안 자체 그 가풍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법에 호소해서 내가 받을 상속 유리분 주세요. 그러면서 소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갈라지고 원수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상속 문제. 그런데 여성도 동일하게 상속 권한을 인정하고 아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인정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 있지요. 옛날엔 어땠느냐? 옛날엔 아닙니다. 요새는 여성이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요, 종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인동장시인데 인동장시 남산파예요. 그런데 이 문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됐어요. 예. 그리고 시집 가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시집 가면 끝입니다. 예. 그런데
시집 가면은 장씨 집안으로 시집 가면 너는 장씨 집안 귀신이다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 시집 간 딸도 종종 원입니다. 예. 왜? 시집 간 딸도 장씨거든요. 시집 갔다고 해서 장씨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같은데 시집 가도 원래 친정성을 그대로 씁니다. 외국은 남편성으로 바꿉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남편성이 아니라 아버지성을 써요. 아버지성을. 옛날부터. 그래서 남성, 여성이 이제는 그 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는 그 권한이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지금 사람이 호적을 바꿀 때 자기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성도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성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남자, 여자가 이제는 차이 없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들어왔어요. 근데 옛날엔 어땠냐? 옛날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옛날에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명기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시집 안 간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들만 있는 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시집가지 않은 딸한테는 기업을 주되 자기 지파 밖으로는 못 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기업을 보존한다. 이제 이런 조치가 있어서 딸들도 제한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상속 문제에 있어서 남성만 상속받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은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겁니다. 즉 신령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내용,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상속자가 되어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나중에 천국 가서 여성분들이 남자로 성전환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세상에 성전환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사함과 아들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통일됨이 깨어졌어요. 아니,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을 한 존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통일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창조 세계에서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만 통일이 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이 창조 세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이 통일 때문입니다. 통일. 창조 세계에 영의 세계에서 통일이 깨졌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도 통일이 깨졌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들이 생겼고 땅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할 때 이 구속의 계획은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회복과 땅에서의 회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됨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됨이 일어나서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셔서 우리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은 내어 쫓겼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과 하늘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땅에 있는 것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됨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하나됨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됨은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단 유대인이 모차가 되겠지만 그때는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게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이방인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벽을 담을 헐어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됨,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를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물어버린 이 담을 통해 이제는 하나됨이 가능하게 된 이 일을 실제로 하나로 묶는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하나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이 하나됨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기다리고 있지요.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도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 하늘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이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제 이루시는 거지요. 그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분들과 땅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위하여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위하여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천사는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내어 쫓겨 그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였고 그것이 구속의 계시였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 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에서 회복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갖 일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역사와 계시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통일된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